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들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들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 지금 이 비유는 어디에서 이어지는 것입니까? 맹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출교당할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의 음성 들리는 게요,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는 게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 들리니 가는 것인데요. 자, 이 따르는 자들에게 2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냥 수평적으로 수명이 영구히 연장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움 속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생 아닙니다. 지옥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출교된 이 맹인에서 나음받은 사람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 출교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영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약해도 이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하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있고 큰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 계속 하게 됩니다. 평생을 친구로 사귀어왔던 다른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예수 믿고 그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뭐 보기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너무 확신하다가 혹시 주님 막 확신하다가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 손가락 사이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괜찮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의 손가락 중에 하나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손가락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 안 빠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사실은 출교당하는 길이고요, 또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게 뭐뭐로부터 빼내다, 이렇게 분리됐다 이런 뜻입니다. 클레시아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과 반대로 가는 집단입니다. 모두 이익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의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모두 어둠과 타협하는데, 거짓과 타협하는데 우리는 참만을 위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담대해도 됩니다.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 중에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출교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대화는 그리스도인지 밝히 드러내라고 막 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큰 명절은 이제 유월절이
올 텐데요.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제 그들 앞에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자 31절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이야기했는데 밝히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돌로 던지려고 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시대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위로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선한 일로 보이셨고요. 지금 이제 말씀으로도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요. 돌로 치료해서 도대체 무엇 가지고 돌로 치료하느냐고 했더니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근데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게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심을 선언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밝히니까 돌로 쳐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해서 듣고 싶은 답,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밝히라고 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진짜 말하신 그 그리스도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인지 보여줄 것인지 말할 것인지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답이 나오느냐 아니냐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사실 진짜 너무 이 거짓이 너무 엉망이 됐는데 지금 제일 웃긴 게 뭐 캡틴 아메리카 뭐 그 이제 그 중국인 뭐 해커가 선관위를 뭐 90명이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선거 부정을 했는데 잡아서 뭐 오키나와 미군이 뭐 보냈던 그 이야기가 출처가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코스튬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뭐 트럼프 일기 뭐 저기 블랙 요원이고 미국 저기 근데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뭐 스카이 데일리라는 데다가 불러줬고 그게 이제 한게 지금 이렇게까지 커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드러났는데 실은 그 사람이 제 패친 중에서 이제 그 기독교 그 뭐랄까요 이제 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독교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시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고발하고 이 일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뭐 정광훈이든지 막 이런 일을 주로 이런 사람들 모니터링하고 계속 이렇게 그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012년에 한 사람이 기독교 사이트에 자꾸 뭘 올리는데 너무 이단적인 내용이어서 그 이제 논쟁을 하면서 출처를 밝히라고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니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랬더니 멀쩡한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멀쩡한 교회 교육자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했더니 하는 말이 이해해 달라고 그 사람 정신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미가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교회 그 담당 사역자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구나 하고 접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막 그냥 뭐 정신병 같은 소리 막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점점 정교해지고 정교하지도 않죠.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게 거짓이라고 미군에서도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해도 지금도 계속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느냐 아니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믿어요. 지금 벌써 그 출처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믿어요. 정말 무섭죠. 지금 유대인들 모습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했어요. 밝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무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스카이 델리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다. 뭐 천지일보라고 신천지 건데요. 그게 이제 스카이 델리입니다. 스카이가 천이고요, 이가 얼스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쪽 매체라고 이야기하면 또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천지일보도 신천지 거라고 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신천지 유관 기관으로 의심되는이라고 이야기하면 고소 고발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스카이 델리, 제가 이것도 혹시 이제 뭐 저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단 최고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신천지 유관 기관으로 의심되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데 나온 그런 거짓말을 교회에서 그걸 신문을 털고 거기다 인터뷰를 하고, 이게 참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밝히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십니다.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34절에 보는 바대로 율법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시편 82편이 재판관에 대한 시인데요. 재판관을 82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 신들의 모임이 뭐냐고 하면 재판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왜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요, 책망하시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어준 권위에 대해서 6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하고요. 8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시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사람에게 당신의 권위를 분여하시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이 되면요, 카운트 받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심판하실 자이시고 우리 모두의 결산을 회개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3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행실까지. 왜냐고 하면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안 했으면 믿지 마라. 내가 행하면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소용없습니다. 38절 그 이야기했다고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잡으려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잡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온 행위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나타내소서. 이건 뭔가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불의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계시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악만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실패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열심히 뭔가 진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근사한 말씀들, 누가 설교 뜬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열심 내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나야말로 진리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찾고 있으니 나는 정말 진리의 사람이다,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 하나도 잘하지 못하고요. 또 자꾸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요, 진짜 목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어올 뿐입니다. 진리의 계시를 열심히 내서 더 원하지 말고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드러난 나의 불의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더 몸부림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진리를 가지고도 몸부림치고 돌이키는 게 있어야지 진리가 더 들어오면 더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킬 마음 없이 더 큰 진리, 더 큰 진리, 더 큰 진리 그러다가 아까 그 캡틴 아메리카 걔가 미가엘 대천사장 미가엘이라고 12년 전에 이제 막 이렇게 하더니 지금 이렇게 온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더 큰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진리 앞에서라도 진짜 자기 죄와 싸우고 돌이키려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했지만 자기 안에 불의와 싸우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 밝히니까 죽이려고 하고 돌로 던지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다시 피하게 되셨는데요. 40절에 보면 어디로 피하셨는지 나옵니다. 40절부터 42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을 이렇게 또 북쪽이 있을 거고 이게 중부가 있을 거고 또 남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요단강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베레아라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유럽의 그리스 옆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고요.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지역은 또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나사로의 가족들이 사는 베다니하고 또 좀 다른 곳입니다. 어쨌든 이곳으로 물러가서 요한이 세례 베풀던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계셨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때 베레아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본 것인데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2절에 보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기적을 행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이야기 했느냐? 41절에 나오는 바대로 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 말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기적 하나도 표적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피신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41절에 보는 바대로 세례 요한은 사실은 막 이름은 있지만 막 큰 기적 같은 건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주로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지금 저 예수님이란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역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선은요, 뭔가 사역자가요, 막 기적, 꼭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어도 기적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막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루거나 막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발을 날리고 이러면 성공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보십시오. 기적이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교인 10,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가라고 내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이는요, 기적 하나도 행한 거 없어요. 그의 사역의 결말은 끝으로 보면은 목베어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목베어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단들은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패자다. 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날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목베어 죽임 당할 것이다 할 때 꼭 세례 요한을 들어요. 그 막 진짜 오명의 이름으로 이단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기적을 행했다 그러고 뭐 엄청난 일을 행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전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해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다니고는 전도하고 나서 너보다 배나 악한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도대체 전도해서 그 전도가 열매가 아니라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 많은데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행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전부 참이더라. 여러분, 이 진실의 증인이 되니까 그 진실을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는 그가 한 말은 다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자라는 말 많이 쓰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의 제자. 진실의 편에 서고 참의 편에 서고 이곳 따라가는 게 선택인 것을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쓸 때 의미라고 했는데요. 우리 전도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전도한다고 하는 것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의 증인. 전도한다는 것은요, 진실의 편에서 진실을
진실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세례요한은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진실의 증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요단 서편은 사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강남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막 이 요단 서편의 예루살렘 부자들이죠. 요단 동편의 이 베레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예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은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믿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성경에 대한 과잉한 지식, 또 막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처럼 막 과잉한 부흥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의 모습이 요단 동편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인지 요단 서편의 베레아 사람의 모습인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현 주소를 대단히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단이 일제 시절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교단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독일에서 모두 히틀러의 편에 설 때 고백교회라고 해서 국교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국교회 교인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해야지만 교인이 되어지는 고백교회만 히틀러에게 서지 않고 저항하다가 박해를 받았죠. 사실 고신교회는 말하자면 독일로 치면 모두 히틀러를 찬양할 때 독일 교회가 고백교회는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가 고신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일제 시대가 되고 히틀러 시대가 된다고 하면 고신교회가 지금 제일 앞장서서 신사참배하고 히틀러 찬양하는 교회가 될 것 같은 시대에 서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신대원의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야당 지지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자로 있을제 밝을 명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 교단에서요 경거망동했다고 징계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제 입학 동기거든요. 나이도 같고. 근데 그건 징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교수고 근데 이제 그런데 올리는 거 공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징계 받을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빛이 있어 이런 거는 징계 받았거든요.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막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손현보 목사 우리 교단인데 저 교단인 게 부끄러운데 막 설교에 이재명 이름이 5주에 막 나와가지고 막 죽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교단에 이제 어쨌든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뭐죠? 징계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성명서 이렇게 저도 서명했고요. 108명이 같이 이제 올려서 지금 한 어저께 물어보니까 한 1,600명 정도 이제 이제 서명해가지고 지금 교단에 올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책이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게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보면 전도를 엄청 강조해요. 그 교회 가면 전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교회 가면 3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새벽기도 엄청 강조해요. 세 번째는 전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김해 시골에 오래된 교회고 교인 거의 안 보이는 교회에 갔는데 지금은 자기 말로는 글쎄 막 이게 거품이 많으니까 제적 교인이 막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도대체 전도가 뭘까? 전도가 제일 쉬웠다 그랬고 그래서 막 교회가 커서 힘없는 신대원 교수는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서 금방 징계하더니
교회 가서 아무도 말 안 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건데, 힘이 아니라 의의 편에 서는 건데,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 싸울 겁니다. 근데 전도가 뭐죠? 전도가 뭐죠?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도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의 증인, 진실의 제자, 진실의 증인.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요. 기적같이 교회를 키웠어요. 기적같이 교회를 키웠고 뭐 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세례 요한의 길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진실을 위해 싸우고, 진실의 왕 앞에서 또 진실을 이야기하다 목배임 당하지만 그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같이 또 몸부림치고 또 진실의 제자, 진실의 증인 되기 위해서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